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흔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저랑 악수하시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슬금슬금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일부러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냥 왜 남자들분하고만 악수를 하지 왜 여자분들하고 또 다 이렇게 일일이 악수를 할까? 근데 여러분들 다 그 뜻이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사람이 보이는 것하고요, 손을 잡아보면 그 삶이 보입니다. 우리 김현중 권사님, 장로님도요, 이렇게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내 손을 탁 잡으면은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삶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다 한 분 한 분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손을 탁 잡으면은요, 이 손에 박힌 굳은 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을 악수할 때 보면은요,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탁 잡는 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 힘드셨구나.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잘 사셨구나. 고생스러우셨구나.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요, 꾸미시면 너무나 곱잖아요. 그런데 손을 탁 잡으면은요, 아이고, 그 손이 얼마나 거치신지 그럴 때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주간 동안 그 느껴지는 어떤 감동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이게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수하실 때, 인사하실 때 피해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같이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 삶의 자취를 남깁니다. 어떤 흔적은 아름답고요, 어떤 흔적은 참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 흔적,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한 흔적, 정말로 알지도 모르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흔적, 때로는 그 아픔의 흔적까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흔적, 이런 자취를 남긴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긴 발자취는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운전해 보시면은요, 캄캄한 밤에 내가 맨 앞에 쓰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앞에 차 한 대가 가고 있으면 그 뒤따라가는 차가 운전하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과연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도 제가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선배님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어떨 때는 귀찮게 구는데 한 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하다 싶어서, 그런데 목사님은 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초년병 때. 그랬더니 선배는 자기의 등을 내어주어서 그 등을 밟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줄여주는 그러한 존재가 참다운 어른이고 선배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만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자신의 몸에 수많은 이 상처와 자국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남아있는 이 몸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인입니다. 종에게, 자기 짐승에게 이건 내 것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라고 불에 달구어서 인장을 찍죠. 낙인을 찍습니다. 이게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순히 지나온 내 삶의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그 자국,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살아온 삶의 증거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럼 그 예수의 흔적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 몸에 난 상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연합된 삶의 표식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는 노력과 그 삶의 흔적이 있어야지요. 노력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 몸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성공의 흔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재산 얼만큼이 있느냐, 내가 세상적인 명예가 얼마만큼이냐,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업적이 어느 정도였느냐,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떠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왜요? 그게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요, 내 노력의 흔적이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는요, 이제 징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니까. 그러면 아들이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대신 아버지가 갈 수 있는 게 합법적이었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그 전쟁에 나가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사하셨어요. 그 아들이 그 소식을 통보받았을 때 그 아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나가지 않는 바람에 대신 나간 내 아버지가 죽었구나.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살면 내 아버지와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십자가에 가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될까요? 이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 아버지의 죽음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서 내가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업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흔적이 내 삶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삶의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웃고 예수와 함께 웃는 그 삶의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세상 욕망을 따라서 달려온 그런 삶의 흔적이 남아 있으십니까?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표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 가만 그런 매를 수차례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몸에 엄청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이 지금 내 몸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몸에 남은 상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요. 사도 바울 당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오해를 받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일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 내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가정 안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흘린 그 눈물들, 이러한 아픔이 바로 우리 시대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신앙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있으십니까? 이 흔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은요 이렇게 쇼츠를 봅니다. 근데 제가 보는 쇼츠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 군인들, 소방관들이요 인정받고 대접받는. 우리나라 영상은 많이 없는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의 영상을 보면은요 먼 곳에 가서 군 생활하다가 돌아온 아빠나 아들이나
아내나 여동생들 만났을 때에 그 가족들이 막 울면서 반겨주는 모습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군인들을 맞고 나이든 노병들을 바라보면서 예의를 표하고 그네들을 존중해 주는 모습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가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그런 대접을 기대하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인들이나 또 소방관들이나 그런 경찰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이들이 그 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갖추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반드시 바라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 내 삶에 남은 고난의 흔적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의 흔적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주실 것이고 저 빛나는 별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이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으로 삼고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복음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흔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고난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흔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에게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처,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승리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 때에도요, 그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 가족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10손가락에 손톱이 다 뽑혀 있었고요, 발가락 10개에 발톱이 다 뽑혀 있었고요, 정말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이 온몸의 뼈가 다 부서진 것처럼.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예수의 흔적, 예수로 인한 그 흔적으로 인해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의 작은 흔적 그 하나까지라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할 때에 그네들이 욕합니까? 여러분들
소금을 맞아 보셨습니까? 물벼락을 맞아 보셨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그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그 흔적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표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세상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사냐고, 너는 유대인 아니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아니냐, 로마 시민이 아니냐.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미쳤다. 너는 왜 굳이 좋은 꽃길을 걸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힘든 가시밭길을 자초해서 걷느냐.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묶이고 갇힌 자처럼 죄인의 모습, 이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몸에 난 흔적은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 고난의 흔적은 예수님을 위했던 그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증거였고, 복음을 위한 고난의 증표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예수의 흔적을 가지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이 예수의 흔적을 갖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은 손해와 눈물이 흔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드린 그 기도가 흔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드린 그 헌신이 흔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감당한 그 희생이 흔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내 상처, 내 마음의 상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